10월 11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TV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뭇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들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 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2장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밝힌 모세는 이제 12장부터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우상의 장소를 파멸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뭇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애굽에 돌아가서 우상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리고 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미래를 향한 출애굽 2세들에게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3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이름을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단을 헐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을 부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우상과 관련된 네 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흙은 제단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헐라고 그랬고요. 돌로 석상을 새겼는데 그것은 바알신입니다. 이것은 부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불태우라 했고요. 금속으로는 신상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찍어 부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이름을 지우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10계명 중 제 1번 계명과 2번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만들어 놓은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은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무엇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영역들을 발견하고 그곳에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허물고 부수고 불태우고 찍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는 예배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이방 종교의 방식대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 토착화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세상적인 요소를 온갖 샤머니즘적인 관습이 들어와서 예배의 진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편의와 목적에 따라 예배가 드려지고는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란 것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없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새로운 예배의 장을 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더 넓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기다리게끔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했습니까?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단을 멸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 택하신 한 곳, 곧 단일 중앙 법궤가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장소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장소, 곧 중앙 성소는 가나안 정복부 실로에 세워졌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게 한 것은 우선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결속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일 성소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묻는 것은 지금 내가 만일 죽는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헛될 뿐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 유혹과 이단들이 미혹하는 시대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은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확신하는 저와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숭배 그 대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3, 4대가 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예배 후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허그를 하면서 친교실에서 만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이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코로나 이후 뉴 노멀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